네, 저는 영동중앙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부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약 20여 명의 청년들이 출석하여서 함께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중보기도 팀이 뜨겁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주일 예배 전에 찬양팀과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에이레네가 뜨겁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삶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라서 할 수 없는 것, 바로 수련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같이 몸도 부대끼고 같이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혹은 1박 2일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그래도 수련회 비슷하게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성경 읽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일에는요,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면 제가 그 주에 읽을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요, 8장에서 10장 정도의 성경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쭉 읽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잠깐 멈춰서 그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장씩 그렇게 읽고 카카오톡에다가 자신이 속한 소그룹 카카오톡에다가 올려서 인증을 하면서 그렇게 약 22일간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 웬걸요,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2월이 다 끝났을 때는 완주하여서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뿌듯하고 또 기쁘더라고요.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읽은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바로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들 중에서도 9개의 권을 저희가 선정해서 읽었는데요,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쓴 책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쓴 책들, 그리고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 그리고 목회 서신,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또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폭발적인 부흥 이면에는 교회의 어두운 면, 어려운 점들이 또한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내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선생에 따라서 당파를 나눠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파가 나뉘기도 했죠. 교회 내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죠. 당시 로마가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큰 원인 중에,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더해서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로마의 눈의 가시 같았죠.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외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헬라 철학,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막 뒤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원론, 그런 헬라 철학들과 여러 가지 주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서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했고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복음을 흔들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었죠. 지금처럼 성경이 손에 주어져 있지도 않은 그런 시기, 교리가 완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시기에 기독교에게 이런 어려움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할 때 마지막 날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 그것이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혼과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수많은 당파 안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바울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권면했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선택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아가라고 교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 속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 너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요, 저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바울에게 수도 없이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당시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당파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정죄하며 율법주의가 있고요. 이단의 공격들로부터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들, 그 시선들이 교회를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혼합되어서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시기, 그 강도가 다를 뿐 여전히 지금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외침은, 초대교회에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은 단순히 초대교회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결정하고 행동하라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곳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해서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주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믿음, 그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에 따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존재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 4대 성인 중 한 분이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병을 낫게 하신 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동시에 우리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바뀐 그 신분의 변화만을 받아들일 뿐 거기서 멈춘 사람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도 믿고
행하신 일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도 믿으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나의 삶 역시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삶의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도록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까지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삶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쉬우세요? 저 역시도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지, 나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만 제가 육체가 필요하거나 마음이 필요하면요,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면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라고 외치고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잘못된 삶일까요? 그런 삶은 실패한 삶도 아니고 잘못된 삶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런 고민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옛 사람이 나오지?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고민과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과 좌절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탁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으며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맡기고 그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려는 고민과 노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셨죠. 그렇게 우리 역시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을 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자녀요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땅이 나무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잠깐 요동할 수는 있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벽에 못을 박아서 무거운 물건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무게에 맞게 두껍고 깊은 못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못을 박을 벽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벽이 합판이거나 합지라면 아무리 두껍고 긴 못을 선택해서 깊게 박아도 무거운 물건을 절대 걸 수가 없습니다. 이 벽이 아주 단단한 시멘트 벽이어야만 그 못이 제 역할을 해서 무거운 물건을 걸 수가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땅이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뿌리를 잘 잡아줄 단단한 땅에 식물이 심겼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이런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선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식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빨리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듯이.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식물에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분한 영양과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신앙 역시 잘 성장하게 될 것이고 잎사귀를 내며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교훈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단순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무서워해서요. 바닷가에 가면 물에서도 놀지만 주로 나와서 이제 모래성을 많이 쌓습니다. 이게 모래성을 이렇게 한 30 몇 년간 쌓아 보니까요. 이제 모래성을 쌓는 방법이 생겨가지고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보다 높고 멋있게 화려하게 잘 쌓습니다. 앞에 막 도랑도 파고요. 쌓을 때 손을 막 두르면서 단단하게도 쌓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모래성을 쌓고 뿌듯해하고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모래성은 모래성이죠. 한번 큰 파도가 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화려한 모습,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한 그 시간, 그 노력 다 헛된 것이 되고 물에 휩쓸려가는 그 모래성을 보면서 참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래성은 왜 그렇게 잘 무너지는 것일까요? 바로 모래의 특성, 잘 뭉쳐지지 않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부가, 그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얽히고 설켜서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어떠한 풍랑이 조금만 찾아와도 쉽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모습이 아무리 경건의 절정에 이른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읽지라도 그 안에 말씀으로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게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든든하고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것을 넘어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그 삶의 변화까지 이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요즘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요즘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만 같은데 지금 나는 그대로라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왠지 권태기가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속상해하거나 교회로부터 조금 멀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삶의 변화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절망감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로부터 마르지 않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다 걷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시기 위한 노력이, 결단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자양분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만을 자양분 삼아서 나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나의 삶의 기초를 세우며 나의 삶을 굳게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쑥쑥 성장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잔뜩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저희 청년들이 2월 한 달간 성경 읽기 수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청년 리더들이 참 많이 걱정했거든요. 목사님, 청년들이 이거 말씀 읽기 안 할 것 같은데요.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청년들이요,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서 요번 월요일이죠, 3월 15일부터 저희 청년들이 평일에 한 장씩 해서 2021년 한 해의 목표를 신약 통독으로 잡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요,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2021년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청년들의 모습, 이쁜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봄신앙 강좌입니다. 우리 4명의 교역자분들이 4개의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교리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양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한 과목이라도 신청하셔서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받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이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혹시나 나는 이 4과목을 다 듣고 싶은데,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나는 못 듣는데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한 과목, 2과목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가을에도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또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과목 혹은 2과목을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평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쉬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삶의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수많은 공격과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도, 또 수많은 우리 삶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우리 영동중학교회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평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